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다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2제자 중에 4명을 부르신 사건이었는데 이후에도 제자들을 한 명씩 부르는 특별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신 일은 신적인 권위로 부르신 사건입니다. 분명 주님의 신적인 권위가 있는 사건인데 그 사건에서 제자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는 것이 마태복음의 기록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모두가 직장을 버리고 가족을 떠나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세상을 두고 판단할 때 무엇을 우선순위에 둘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의 것들보다 하늘의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둘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늘의 것을 쫓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4명의 제자를 부르신 후에 갈릴리 지역을 순회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와 관련되어 있는 그 전체적인 그 개관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갈릴리는 지역으로는 작은 지역입니다. 그래도 200개가 넘는 도시와 마을이 있었습니다. 지방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규모가 아주 작은 지역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는데요.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 회당에서 꾸준히 계속 가르치시는 게 아니고 당시 회당에서는 그곳을 방문한 랍비나 아니면은 나름대로 이름이 알려져 있는 유명한 선생들이 있으면 그들을 권해서 가르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 회당장이 지목해가지고 성경을 읽게 하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펴서 읽거나 가르치는 일은 유대인 남자들에게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예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어떤 인물인지 어떠한 가르침을 주로 얘기하는지를 그 당시 회당장들은 몰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유명한 랍비로 여겨지는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그에게 말씀을 권하라고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할애했던 겁니다. 예수님도 그런 상황을 이용하셔서 회당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전하신 내용을 마태는 천국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 이 23절의 중간쯤에 나와 있는 표현인데요. 이 천국 복음이라는 표현은 마태복음에서 총 4번 사용됩니다. 하늘나라의 복음이라는 말이죠. 하늘나라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후에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도 다 이 천국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유풀이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 13장에서 특별히 비유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단들은 그 비유를 가지고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에 비유를 언급할 때 항상 천국에 대한 얘기를 먼저 언급합니다. 그 얘기는 그 비유가 어떠한 해석이 되든 결국에는 천국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유를 가지고 엉뚱깽뚱하게 무슨 이 시대에 이긴 자가 있다는 둥 아니면은 이 씨앗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둥 이런 식의 설명은
그 원래 예수님이 전하려고 했던 내용에서 어긋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비유는 결국 다시 천국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맞아요. 그래야 그 비유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국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언급하셨는데 그게 다 이 천국복음과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복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천국복음을 전파하신 일과 함께 백성 중에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동시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분명히 23절에 언급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 모든 약한 것에서 약한 것은 그냥 사람들에게 있는 흔한 질병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든이라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나온 모든 병자가 고침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이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확인되고 증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바로 또 설명해 드릴 건데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자꾸만 이 병 고치는 거에만 너무 집착하는 경우가 있는데 병 고치는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신명기 7장 1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7장 15절입니다. 신명기 7장 15절이에요. 제가 된 성경으로 구약 성경 273쪽입니다. 신명기 7장 15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경험하게 될 일을 모세가 미리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그러니까 이 약속받은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경험하게 될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됐을 때 경험하게 될 일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만약에 정말로 아무런 질병도 걸리지 않았다면 이 말씀을 문자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는 이 여러 가지 병들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문자 그대로 이해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리고 여러분 신명기 7장에 12절 보시면 전제가 있어요.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저러한 전제가 깔려 있는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해주실 거다. 아무런 병도 걸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고요.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모세가 했던 이야기는 가나안 땅에서 일어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진정한 약속의 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모세 당시 모세가 얘기할 때도 이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어요. 대신에 조건이 있죠. 하나님의 법도를 행하며 인자를 행하면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면 그게 된다고요. 그랬을 때 되는 일인데 사람은 그게 안 돼요. 사람이 그게 안 되는데 지금 전제 조건을 책에 걸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에서도 보시면 모든 질병들이 다 고침받는 사건들이 벌어지잖아요. 지금 신명기 7장 15절에서 언급했던 모든 병이 오늘 본문의 23절에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과 연결되잖아요. 결국에는 모세가 했던 저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일어난 사건으로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천국복음을 전파하셨을 때 신명기에 기록됐던 이 모세가 전해줬던 이 이야기가 실제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일은 약속의 땅에 실제로 임한 사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난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 고치는 거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나타난 결과예요. 더 중요한 원인을 생각해야 하는데 그 원인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하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지 병 고치는 것 그 자체에 관심을 가질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병 고치는 것에 집착을 해요. 여러분 병 고쳐서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서 영원한 형벌 받으면 더 괴롭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해요. 병 고치는 거는 그에 따라오는 부수적인 거예요. 어쨌든 이 말씀이 신명기 7장과 연결돼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제 이 24절 보시면 그의 소문,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온 수리아 지역으로 퍼지게 됐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이 수리아라는 지역은 갈릴리 북쪽 지역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어차피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셨던 거고 수리아가 갈릴리 북쪽 지역이라고 한다면 마태는 그냥 알기 쉽게 갈릴리라고 표현해도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수리아라는 말에는 갈릴리 북쪽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위쪽에 있는 로마의 행정구역까지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걸 썼다는 얘기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퍼져나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가 우리는 흔히 마태복음 이러면 유대인들에게 집중해서 계속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으로만 자꾸 생각하는데 마태가 유대인들을 집중하면서도 계속해서 이방인들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어요. 이거는 복음이 육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유효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고치셨는지 그 고침받은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가 기록한 병자들을 보면 이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를 먼저 언급하고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말합니다. 이것은 이 예수님께서 다양한 병자들을 고치셨고 사람들이 그것을 눈으로 봤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통당하는 사람은 고통당하고 있는 게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 들려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게 분명 보입니다. 간질하는 사람은 간질 발작을 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다 알게 되고요. 중풍병자는 그 사람이 몸을 제대로 못 쓰는 것만 봐도 이 사람 중풍병자인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무슨 비염이 나았다거나 평발이 고쳐졌다거나 아니면은 무슨 기침이 나오던 게 고쳐졌다거나 아니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오십견이 나았다거나 이런 식의 병 고침이 아니라 예수님이 병 고치시는 걸 보면 눈에 확연히 드러나는 이런 질병들을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눈으로 봤고 확실한 증인들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치유 능력이 나타나자 많은 사람이 따르게 되었다라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25절에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갈릴리 그리고 데가볼리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 사람들이라는 걸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소문이 이 전 이스라엘로 퍼졌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5절까지의 말씀만 놓고 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더 퍼졌으니까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분명히 더 모여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은 5장에서 시작되는 산상수훈 또는 산상설교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그런데 마태가 여러 사건들을 마치 이 앞뒤가 이어지듯이 이렇게 연결해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4장 마지막에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됐고 5장 처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오는 사람들이 많았던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과 연관돼서 그러니까 4장에서 일어난 일이 5장과 또 연결돼 가지고 계속해서 이어져서 설명되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 삼아서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본문은 짧은데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고치신 사건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가르치는 것, 전파하는 것, 고치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사역이 있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는 것. 그런데 이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가르치는 것과 전파하는 것은 결국에는 복음 전파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침으로 설명할 수 있고요. 고치는 것은 치유로 요약됩니다. 가르침과 치유는 마태복음의 구조에서 그대로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9장까지의 문맥이 요것과 딱 맞아 떨어집니다. 먼저 5장에서부터 7장까지를 보시면 예수님은 산상수훈 또는 산상설교라고 설교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중요한 가르침을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5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다른 사람들의 개입이 없이 그냥 다 예수님이 설교하신 얘기예요. 그리고 이 내용들은 다 천국복음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8장에서 9장을 보시면 거기에는 나병 환자,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 베드로의 장모,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혈루증 앓는 여인, 관리의 딸이 등장하고 맹인이 등장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아요. 이러한 내용은 오늘 본문 말씀 23절, 24절 말씀과 연결되는 거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은 천국복음을 전파하셨고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는데 그것이 이후에 5장에서부터 9장까지의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과 연결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 몇몇 단어만 빼고 마태복음 9장 35절과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마태복음 9장 35절을 보시면은요. 거기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은 마태복음 4장 오늘 본문 23절 24절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4장 23절로부터 9장 35절까지를 인클루지오 보통 우리가 샌드위치 구조라고 불리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 것을 말하고 그 사이에 천국복음과 고치신 사건을 기록해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생각한다면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마태복음 5장을 살펴보게 되는데 우리는 한동안 천국복음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5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그 뒤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사람들을 고치신 일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잘 따라오시면 내용의 흐름이 이 마태가 의도한 대로 잘 이해하면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도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에서 미리 설명해 드리는 건데 5장에서 7장까지 천국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리고 8장 9장에는 병고침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병고침이 등장하는 것만 딱 가지고 보면 또 병고치는 것만 또 집착하게 돼요. 그런데 핵심은 병고침에 있는 게 아니라 천국복음을 먼저 전파하신 것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하는 것은 천국복음이 전파됐고 그에 따른 결과로 병고침이 나타났다라는 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병고침이 나타나는 것은 눈에 확연히 드러나는 결과인 거고 그것 말고도 천국복음이 전파됐을 때는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결과들,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들이 여러분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보시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또 천국복음을 설교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해가지고 능력도 나타납니다. 병 고치는 일도 벌어져요.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어떻게 삽니까? 성도들이 자기 소유를 내놓고 서로 통용하면서 같이 사랑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천국복음이 그런 식으로 연결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초대교회 아주 잠깐이지만 그 역사, 성령의 역사가 강력히 나타났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산 거예요. 곧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었지만 그 짧은 순간이어도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등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걸 우리의 신앙생활과 연결해서 얘기하면요, 우리가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받아들인 천국 복음으로 구원을 얻고요, 구원받은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사이에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또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살아내는 거의 핵심은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다 보면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가지고 병을 고치시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사랑이 교회나 성도들 사이에서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구조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일단 잘 기억해 두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오늘 말씀에 23절 초반에 예수님은 한 곳에 정착해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큰 건물을 세우고 사람들을 있는 대로 모아서 세력을 만드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23절의 표현처럼 두루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를 잘 보면 그냥 자기가 유명해지는 거, 자기가 성공하는 거, 여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러면 자신의 이름을 알리면서 큰 건물 세워가지고 거기로만 오게 만들면 돼요. 그러면 세력이 자연스럽게 모여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만약에 여기 우리 전주 지역에 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전주 지역에 와가지고 전라북도 인근을 막 돌아만 다니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로 갔는지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날 소문 따라서 쫓아다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게 되면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건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한 곳에 계셔야 사람들이 거기로 모여들어가지고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늘릴 수 있잖아요. 이게 뭘 나타내는 거겠어요? 예수님은 사람들, 세력을 늘리는 데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적은 사람일지라도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택한 자들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게다가 한 군데 가만히 계시지 않고 돌아다니시잖아요. 왜 돌아다니셨겠어요? 택한 자들을 찾으러 다니신 거죠. 예수님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너희들이 와서 믿으라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택한 자들을 찾으러 다니신다고요. 언제나 그래요. 주님이 먼저 택한 자들을 찾으러 오십니다. 저에게도 그랬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랬고, 단 한 번도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 믿겠다고 나간 적이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예수님이 먼저 여러분들을 찾아내시고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세력을 만들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예수님은 최선을 다하고 계셨다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면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4장 앞부분에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시험 받으신 장면이 있었잖아요. 자신이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는 전혀 사용하지 않으시던 능력을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능력이 없으셔가지고 지금까지 쓰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능력이 충분하시면서도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또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유대인들에게서 퍼져나갔고 마태의 기록처럼 이방인들에게까지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보면 예수님은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동시에 육적인 필요를 위해서 병든 자들도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관심은 영적인 것에만 있지 않고 실제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들의 육적인 필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건 예수님이 치료해 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어서 치료해 주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들이 믿기 시작하니까 고쳐주셨다 이런 말이 없다고요.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해야 한다고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회개와 천국 복음은 분명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을 고쳐주실 때는 병고침과 회개를 연결해가지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회개한 자들만 고쳐주신다라는 조건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만 놓고 보면요, 택함 받지 않은 사람도 병고침 받을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러면 진짜 비참한 거예요. 병은 고침 받았는데 택함 받지 못해서 영원한 형벌 받는 건 좀 비참한 거죠.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은 궁핍한 사람들을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으세요. 명령을 하시고 그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만 돕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명령했어, 너희는 이거 따라야 돼, 그리고 따르면 내가 병 고쳐줄 거야, 따르면 내가 너희들한테 복 줄 거야, 이런 식으로만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고통받는 자들 가운데 자신에게 찾아온 자들을 다 도와주셨어요.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은 폭이 아주 넓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냥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은 교회를 항상 초월해요. 동시에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이런 주님이시라면, 예수님의 백성이 되고자 찾아오는 자들을 향해서는 얼마나 더 큰 긍휼과 사랑을 보이시겠는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먼저 찾아가진 않아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근데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얘기했을 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 천국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얼마나 더 많은 사랑을 주시겠어요. 이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이어서 갖는 사랑이 저 정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향하는 사랑은 얼마나 더 대단하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병고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물론 그가 찢기시고 상하셔가지고 우리가 나음을 받는 건 맞긴 한데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이 없어도 병 고치는 건 해주셨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십자가 보혈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단순 병 고치는 거를 넘어서 가지고 더 큰 사랑, 더 많은 은혜라는 것을 베풀어 주시고 있다고요. 우리에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이 고침을 받는 일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별로 사랑을 받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타나는 현상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일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님의 형제로 부름을 받아서 단순히 병을 고치는 정도를 넘어서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간혹 가다가 친구를 만날 때, 뭐 친구 가정을 만나거나 아니면 뭐 친척들을 만나거나 그러면 그 아이들하고 함께 볼 때가 있죠. 그러면 제가 헤어질 때 그 친구 자녀들에게 용돈을 줍니다. 그러면 주성이랑 은성이가 왜 자기들은 돈 안 주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왜 우리는 안 줘? 이러고. 그걸 괜히 크게 해가지고 제 친구들이 또 돈을 주죠. 근데 제 친구들한테 돈 받아도 은성이 같은 애는 한 번 더 물어봐요. 아빠 왜 우리는 안 줘? 라고. 마치 제가 본인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니까 아마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아니 왜 쟤는 용돈 주면서 왜 우리는 안 줘? 왜 쟤는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돈 주면서 왜 우리는 안 줘? 근데 여러분, 제가 돈을 준다고 해서 친구의 자녀들을
주성이나 은성이보다 더 사랑할 리는 없잖아요. 제가 돈을 안 준다고 주성이하고 은성이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돈을 주는 거는 제가 항상 관심을 가질 수 없으니까 만났을 때 그냥 제 관심의 표현으로 주는 거예요. 주성이랑 은성이는 제가 만났을 때 아니면은 제 옆에 있을 때만 관심을 줍니까?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어디에 떨어져 있든지 자식들이 눈에 밟히는 게 부모잖아요. 어디에 가 있든지 항상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고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게 부모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없다거나 또는 우리와 관계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항상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고, 어쩌면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익숙해가지고 그게 은혜인 줄 모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건 누구 잘못인 거예요? 그건 내 잘못이지. 은혜가 익숙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 건 내 잘못인 거죠.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도 병이나 약한 것이 고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병자들도 고침을 받았죠. 하지만 그들과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어요. 그들은 주님 앞에 나왔을 때만 은혜를 받았고,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동네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보고 긍휼의 마음을 품거나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게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자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은 자녀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계속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나와서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지 못한 우리보다 더 나아 보일 수 있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병고침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해도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나온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는 것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해주신 거라고요. 그러지 않았으면 그렇게 안 하셨을 거예요. 우리의 어떤 문제를 지금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의를 위한 일이라는 걸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다스림 아래 겸손히 기다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기다릴 줄 아는 것, 참고 인내할 줄 아는 건 신자의 미덕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시간과 내가 원하는 방식을 따라서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나 은혜가 여러분을 향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어떠한 일들 또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내몰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거나 여러분들의 구원이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저 내가 원하는 일이 있지만 그것이 지금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참거나 포기할 줄 알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보다 훨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집중해야 할 것은 천국 복음입니다. 사실 분량으로 보면 병이나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는 내용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천국 복음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죠. 병 고침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정말 중요한 천국 복음을 무시하게 됩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천국 복음의 특성이
병들고 상하고 깨지고 귀신에게 망가진 것을 고치시는 거라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구원자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새로운 창조와 역사로 설명됩니다. 새 창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건 언제나 새 창조라고 설명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거듭나는 거는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새 창조잖아요.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존재도 다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다고요. 그래서 고린도서에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얘기하잖아요. 새로운 창조, 새 창조를 얘기해요. 그게 구원자가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것은 새로운 창조와 연결해서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한 귀신 들린 자들이 고침을 받는 것을 보면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사탄의 견고한 나라가 망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천국 복음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십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천국에서 얻게 될 것입니다. 확실한 사실은 예수님에게 오는 자들은 다 누구나 예외 없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병을 가지고 온 자들은 병을 고쳤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회개하며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은 영혼의 병을 고치고 죄를 해결하고 구원을 얻습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히 요구되지만 예수님은 순종하면 고쳐주신다는 조건을 내걸지 않으셨어요. 자신에게 오는 자마다 회복되도록 고쳐주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지 믿는 자마다 순종하면 그때 구원해 준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물론 믿음에는 순종이라는 열매가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순종을 채점을 해가지고 점수를 매기시지 않는다고요. 그게 왜 가능할까요? 애초에 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으로 본인들이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을 안 하세요. 왜냐면 우리는 부패하고 타락해서 애초에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순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내셔가지고 우리 대신에 완전한 순종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걸 요구하시지 않아요. 대신에 우리가 예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님 안에서 이전의 악한 삶을 버리고 순종하면서 사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옛 것을 버리려고 하고 새 것을 쫓으려고 해야 하는 게 정상인 거잖아요.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과 성향을 보려고 하시는 거지 우리에게 완벽한 순종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심지어 그 성향마저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성령님을 우리한테 보내주셔가지고 그 성향을 갖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도 성령님이 그 심령을 변화시켜 주지 않으면 예수님께 나가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병 고침 받으러 나간 사람들은 병이라는 게 너무 괴로우니까 병 고침 받으러 나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영혼을 고침 받으려고 나가는 사람들은 본인들의 영혼이 그렇게 망가져 있고 구원자와 치료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지는 못해요. 이건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다 해주신다고요.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한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거나 죄사함을 받는 일이 먼저 있고 그러한 은혜 속에서 순종이라는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하게 하시고 그래서 순종하게 하신다고요.
순서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그에 따른 순종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종이 나타나는 것을 원하시는데 그 순종을 즉각적으로 내놓으라고 우리한테 닥달하십니까 또?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즉각적인 순종하라고 닥달하는 것은 목사나 장로들이 그러는 거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순종하고 돌아올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시잖아요.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이 온 것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시지 당장 끄집어 와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닥달하시지 않잖아요. 인내하시고 기다리신다고요. 그런데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또 주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신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살피게 될 5장에서 7장에 집중해가지고 있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 성경 안에 천국 복음이 잔뜩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의 삶의 등불로 삼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완전한 순종과 십자가의 피로 사셔서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돈을 받고 가르치신 것도 아니고 어느 장소를 택해서 자신을 높이시려고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천국 복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때로 필요하시다면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병자들을 고치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능력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먼저 우리를 택해 주셨고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의 주님이 되신 거예요. 이제 주님의 관심과 사랑은 자신의 백성이자 형제인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함께 하실 겁니다. 때로 우리에게 남은 질병이나 삶의 문제를 전혀 해결해 주시지 않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에 전혀 문제가 없으시고 부족함이나 떠남이 없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환난과 핍박과 고통과 슬픔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일이 안 생기도록 해주시면 더 좋겠지만 만약에 우리에게 그러한 일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맞이하도록 우리의 등을 떠밀어서 그렇게 하신다면, 또는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마귀를 잠시 잠깐 허용하셔서 욥이 받았던 고난처럼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해요. 그 이후에 더 큰 의를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괜시리 그러시지 않는다고요. 괜시리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먼저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관심, 이런 것들이, 우리 관심과 사랑이 자신의 백성이자 형제인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함께 할 겁니다. 우리에겐 이 모든 것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일지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절대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쁨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힘쓰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고 참된 천국 백성의 삶이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